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미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같이 아니하신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헛된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반복되어 들리는 것은 복입니다. 폭우가 올 것을 미리 관측하고 일찌감치 대피 명령을 내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주게 되면 틀림없이 인명피해를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경고의 메시지가 한두 번 있고는 두 번 다시 없다면 사람들은 금세 마음이 해이해지고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7, 8월 내내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되겠지요. 이런 반복된 메시지를 들을 때 아이고 언제 끝나노 지루하다가 아니라 이 메시지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고를 삼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은 이스라엘 집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구별하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온 세상 가운데 구별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샘플 나라로 구별하사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복받고 잘 살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만 하면
미약한 소수지만 이 대제국 애굽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막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살지만 인구가 줄지도 않고 기어이 생존해서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또 여호와를 섬기면 강대한 연합 국가를 구축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도 정복해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구별된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다른 나라, 이 구별된 백성들이 삶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말이죠, 다른 나라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심판의 대상이자 징벌의 대상인 다른 나라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과 동화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들의 신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 덩어리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출발이 삼림에서 벤 나무고 은과 금으로 꾸며서 좀 그럴싸해 보이고 번쩍번쩍거리는 거지, 사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못과 장도리로 고정해 붙들어 매둬야 그나마 원하는 위치에 서 있기라도 하는 겁니다. 그저 둥근 나무 조각 불과한 거예요.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 왜 그렇게 의지하고 빌고 섬기냐 이거예요. 세상 가장 어리석은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방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여 여호와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뒀더니 다시 어리석은 이방 풍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 이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수백억대 진짜 보석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진 것은 다 몇만 원짜리 이미테이션 보석이라. 이걸 바꾸는 사람, 이거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진짜 보석을 가진 사람이 이미테이션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 이 말이 됩니까? 딱 이런 상황 아닙니까? 6절에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어요. 비교 불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을지라도 결국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우상이 무익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이제 우상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된 것인데 그러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 하는 게 아니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상을 만든 은장이 앞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절에 가서 스님들과 불자들 앞에 가서 당신들 왜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하냐? 불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고
헛것이고 망령되다 이렇게 외치면 그 소리 들은 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의 이 여신의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파는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공들이 있었어요. 이 직공들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면 은장색이 거기다가 도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이제 이 나무로 깎아 만드는 직공들이나 은으로 그걸 도금해서 파는 자들이나 서로 윈윈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거 우상 하나 팔 때마다 돈이 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은 헛것이라 거짓이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이 은장색이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를 모아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모하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고소하고 법정에 세웁니다. 바른 말이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위협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욕먹을 각오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공공의 적이 될지라도 할 말은 한다는 각오로 주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또 동시에 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였던 겁니다. 최근 TV에 어떤 목사님과 또 가톨릭 신부님 그리고 스님이 이제 서로 세 분이 같이 나와가지고 막 종교적인 차이들을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귀에 쏙쏙 들리도록 그런 어떤 그 젊은 사람들 용어로 막 재미있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 세 분들이 막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의 차이를 좀 쉽게 설명해 주고 사람들 귀에 이렇게 들리도록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종교 세일즈 하는 것 같은 대화들이란 말이죠. 저는 그거 보는데 너무 불편해요. 본질은 서로 얘기를 못 합니다.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종교적인 싸움이 되니까 핵심적인 얘기는 피해가면서 이제 껍데기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종교의 차이를 아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불교나 가톨릭이나 뭐 기독교가 다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뉘앙스고 차이가 있지만 차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편적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암묵적 메시지죠. 절대 차별은 없다. 우리는 다 동등하다. 뭐 스님이나 또 가톨릭 신부나 목사나 다 똑같고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도 다 종교가 달라서 다 똑같고 진리를 추구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진짜가 가짜들과 섞여서 스스로를 낮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비타협적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16절에 그는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요 만군의 여호와시라. 비타협적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교 불가 타협 불가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물타기 하지 말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헛된 풍습과 그 모양도 따라하지 않는 어떤 다른 종교와도 어깨동무하려 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다 우상 덩어리들이고,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무를 찍어 쪼개어 은과 금으로 도금한, 못과 장도리로 고정하지 못하면 서 있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거기에 마음 두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낭비하고 거기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찌하여 저리 어리석고 어찌하여 저리 허망한 길을 걸어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조차도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비교 불가,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망, 만주의 주,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어. 주님, 고독하게 신앙의 길을 잘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에 물타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에 물타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때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온 성도들 믿음의 절개로 똘똘 뭉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한국교회들을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땅 무너져가는 그런 곳들을 바라보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재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금 회복을 정말 사모하는 그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이 시대가 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선교 한국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독재 체제 정권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탈북민들이 예수 믿도록 성도들의 삶으로 전도하고 구제 섬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